오늘 성경 말씀은 6월절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The Passover Christ, the Gospel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이 요즘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고요. 신약 성경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없으면 성취를 할 수 없잖아요. 약속이 없으면. 근데 신약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약속을 하셨는데 성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66권이 완전한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펼쳐놔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헌들이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 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하는 그 복음 가스펠이 무엇인지를 클리어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기념하며 기억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집트 땅에 무서운 10재앙 중에서 9째 재앙을 내려졌음에도 그 이집트 파라오는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10재앙, 그러니까 처음 난 것, 장자들을 치시는 그런 죽게 하는 그런 그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히 구별된 흠이 없는 1년 된 숫소를 각 가정에 한 마리씩 취하여 그 피를 집의 옆 문과 문지방과 위의 문지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에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누리개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먹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내 맘에 와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따라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하는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그런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완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언약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을 말씀하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이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은 세상의 죄에서 구속을 위해 화해의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정말 구약성경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들은 예수 유월절을 지키고 기념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된 흠이 없는 양을 잡아라. 그리고 옆에 문기둥과 위에 문기둥에다가 피를 뿌려라. 근데 뿌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 죽었겠죠. 이게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에 그 이집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포로에서 노임을 놓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 피가 묻혀져 있는 것은 패스오버가 돼서 살며 근데 여기 보면 모든
필중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모든 회중이 모인 그런 마음. 우리는 사실 이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 가족, 온 사람이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을 나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6월절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어린 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는 구약 시대와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흠이 없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메가마트에서 한 5 정도 되시는 그 모치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교회를 다니시나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내가 나이가 너무 먹어서 교회 가기가 미안하다는 겁니다. 교회 가기가 미안하네. 그래서 아니 모치님, 미안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모치님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그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모치님이 전화번호를 안 주셨어요. 이름이 김윤자 할머니 되십니다. 아들이 와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요. 근데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저 할머니께서는 나이가 많아서 늦게 와서 미안한 게 아니라 늦게 와서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의 풀을 삐르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먹으라,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리고 어린 양을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셨잖아요. 칭의, justification.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이 6월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precious, 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보면요, 이게 연결하다 보면요, 한 해의 첫 달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보면 7월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태양력으로 보면 3월, 4월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종교력으로 보면 첫 달, 2월 달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출발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옛사람 죄인의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온 회중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참 의미는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음을 알고 기억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어제 저는 메가마트에 전도하고 또 이제 교포마트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 한 60 중반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저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에 다니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그거는 모르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직분이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6월절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여기 첫날이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born again. 어떤 사람은 born again 한 날을 확실히 압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그 구원 받은 그 날을 저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기에 저는 그것은 저희 딸도 구원받았다고 중고등학교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대학에 때 이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다시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침례받고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신다면,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말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다시 침례를 받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온 회중에게.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 이웃의 헌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 한 집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집의 사람 수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옆집에 많은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그 한 마리에 대한 2마리를 잡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 회중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6월절에 처음 난 모든 것, 죄를 제거하기 위해 어린 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죽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희생물은 소, 양, 염소, 살아있는 생명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는 동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참 복음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 달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심을 알기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계획은 보배로운 피는 창조 전에 미리 계획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핍박받던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열재앙으로 이끄셨듯이 세상을 위해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위하여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하회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독생한 아들을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오직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림장이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해져 있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나 다른 교파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리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창세전의 계획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숫소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련된 숫소야만 합니다. 흠이 없고 히브리어는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완성하다, 끝내다 라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진, 끝낸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0일날에서 14일까지 이렇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4일 동안 어린 양을 흠이 있는지 정말 거룩한 화의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관찰한 후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부르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11장 37절에 보면 다윗을 취할 때, 다윗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하여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될 것이로되 라는 것입니다. 취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에게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흠이 없는 예수님을 희생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동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야지만 인간의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00%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흠이 없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대제사장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날 14일까지 이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화해를 위한 유일한 죄의 헌물이 되셨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물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제거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회화해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지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을 텐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두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웃에게 선한 것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반드시 죄를 대신하여 피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 있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거랑 동일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에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불호수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함과 행위, 장로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상속의 피인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 넘어가는 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양, 아들, 딸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속의 그 재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거룩해야 되고, 그러니 당당해야 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의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상속의 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물을 때에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니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취해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이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의 옆 기둥과 위의 기둥에 뿌려질 뿐만 아니라 먹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화해의 헌물로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 거룩한 영으로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마음에 오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데 무엇이 더 큰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이 참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 음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일반적인 음식은 여러분 귀한 비타민부터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내서 드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일리 인 더 워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11조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먹으라. 누룩은 죄와 옛사람을 얘기합니다. 쓴 채소는 애굽의 포로 생활에 고통을 주는 그런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기에 더 이상 죄악된 옛사람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증언과 그의 갇힌 자 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없는 빵, 쓴 채소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안에 옛사람 안에 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머리와 다리, 내장까지 불에 태워졌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물과 피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 우리 온 몸을 다해 온 삶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만찬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보면 고린도 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요. 감사를 드린 뒤에 그를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연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니. 여러분 주의 만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사도행전교회는 매일 집집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며 사도들의 교리에 따라 이렇게 떡을 나눴습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함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만족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출애굽 때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치만 그 만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이 취하면 벌레가 생겨서 썩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하는 어린 양이 몸이 남겨져 썩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더러운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로마서 6장 12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오늘 설교 주제는 6월절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으라. 어린 양을 먹는 것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그리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을 취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의 끊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born-again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가실 확신이 있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천국 가실 확신이 없으시면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교만과 허영,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만 지옥에 간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양을 먹으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며 도전입니다. 6월절은 구약시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이며 6월절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을 취해야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줘야 하며 우리는 어린 양을
먹으며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어린 양을 취하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믿게 하시고 어린 양을 날마다 먹는 그런 귀한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